장소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하는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의 공통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의 영적인 법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법칙이 오늘날의 이 십자가 복음이 주기도문을 깨닫게 하는 원천이 되었죠. 하나의 예언을 든다면 우리 그 죽은 지 13일 만에 살아났던 곽소희,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김금자 목사가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아이가 죽은 지 13일이 됐는데 살릴 수 있냐고.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못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이단도 아니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없노라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아직도 너냐. 우리가 엘라 골짜기를 알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섰던 블랙색 족속들. 그곳에서 블랙색 족속 그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너희들 일 나와서 나 한판 뜨자. 그리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다는 대로 해주리라. 그러나 그들은 바로 골리앗의 그 키와 그 장대함에 기가 죽어서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까지 욕을 베고 있을 때 자기 아빠 이새의 그 막내 말자인 다윗이 갔다가 거기서 아니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제 이자한테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그가 그럽니다. 내가 나가 싸우리라. 그때 자기 형한테 욕만 신나게 얻어먹죠. 너가 지금 무슨 속셈으로 이르느냐. 그렇지만 그 다윗은 그 자기 형들도 할 수 없었고 자기네 나라의 큰 장군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다윗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블랙셋의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매여있지 않고 오직 바라봄의 법칙이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블랙셋의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고 만약에 자기를 바라봤다면 엄청난 형적한 차이, 그는 1m 50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는 그 골리앗은 3m가 넘잖아요. 그 자기보다 그 2배나 넘는 그 사람 앞에서 과연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골리앗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자기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아멘. 그때 바라봤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지금 21세기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무시무시한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과 모든 그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과 열국이 바로 골리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장악한 그 밑에서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로 다윗의 입장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아멘. 저는 그곳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때문에 주님이 바로 너가 아니라 나다. 너 이강복이가 아니라 나 예수가 아니다. 그리고 저한테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가라. 그리고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소사병 죽은 지 13일 만에 누워있는 그 죽은 지 13일 된 곽소희를 만나러 갈 때 제가 단 한마디 물어본 것이 있었습니다. 달리는 버스가 안에서. 그리고 뭔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주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을 뜨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만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의 긍휼을 여기시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에 따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하늘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가져가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강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선들과 작은 선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의 모든 남의 손가락을 쓸 것이며 전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에는 지혜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만날 때 바로 그 길을 돌이켜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신다. 이 토지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와 눈은 전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는 영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는 영이 있고 이 영 안에는 생명이 있다. 아멘. 이 영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의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는 나가는 말도 헛된 자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지식의 말씀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다. 이 지식의 말씀은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기도문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 처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장부터 잠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십자가 영성훈련 LTS의 전체적인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십자가 영성훈련 LTS 세상 마지막 정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반대로 소망과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영광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만큼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3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그러므로 본교에서는 조교파저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한 영성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영성훈련의 기준에는 영광의 주님께서 이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영광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배우될 십자가 영성훈련의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의 수업 전체 속에 십자가 영성훈련 LTS 영성훈련하는 목적과 뜻 예수님의 제자도 죄가 없는 완전한 삶 영성훈련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십자가의 치유 말씀 묵상 영성훈련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주기도문의 5가지 영광의 비밀 영성훈련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적용권 영성훈련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기도의 세계의 비밀 영성훈련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기도의 세계의 비밀의 적용. 아멘. 우리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0처녀에 비해서 보듯이 5처녀는 등도 있지만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이 없었다는 것. 아멘. 우리는 깨워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화면들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영성훈련 LTS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목적과 뜻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건축하는 LKS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인 다시 장막에 복된 충고자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영성훈련법입니다. 십자가 영성훈련은 십자가 고난을 고난과 분을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의 군대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LKS 속에 십자가 영성훈련법의 LKS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영성훈련법은 LKS를 소개합니다. 1단계 십자가의 도인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기도를 배우는 영성훈련입니다. 2단계 주기도문의 기도를 배우는 영성훈련입니다. 3단계 말씀 묵상 1단계 영성훈련 마음 개인의 경건 훈련입니다. 4단계 말씀 묵상 2단계 영성훈련 교회의 경건 훈련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5단계 말씀 묵상 3단계 영성훈련 하늘 쳐서 곧 7살 영역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바로 주기도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는 방법이며 바로 그동안 실패했던 QT가 바로 회복되고 완성되는 QT의 실패는 뭐였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완성시킨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기도문을 여태까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걸로. 그러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왜 줬냐면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주고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줬다는 거.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한 평짜리 집을 짓나 만 평짜리 집을 짓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 주택을 짓는 거나 대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짓는 방법은. 아멘? 다만 규모의 사이즈만 다르다는 뿐이에요. 아멘? 그 원리가 주님께서는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들을 배워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영성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여호도가 십자가의 도이며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 기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여호와의 도는 의와 공도입니다. 그 죄가 없는 완전한 삶 그는 하나님의 권세 성품을 상기한 것으로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정죄하시며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상기합니다. 공도 십자가의 길 공도는 바른 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저 사람의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의와 공도를 이루시도록 역사하신 것으로 바로 본교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한 영성훈련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이며 십자가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영성훈련법의 동서남 북의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이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도.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의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제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고자 한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믿음이 조상이 되게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의와 공도인데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는 거고 공도라는 것은 바른 길, 그러니까 영광이기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력. 아멘. 아멘.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어떤 채붙이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한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우리 안에 이 영이 뿌려지는 것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며 이것이 기도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이 임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이것이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아멘.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을 예정이라고 했고, 아멘. 성부 하나님이 생명이 성자 하나님의 발언하는 길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불의 역사였다. 아멘. 그러니까 그 스가랴서 2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스가랴서 2장 5절. 스가랴서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섬에서 불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리라. 이 불성각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불성각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성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복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만물은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는 세상과 내세에 관한 모든 것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만물인데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 창조된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스가랴서 2장 5절에서는 그 안에 바로 불성각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아멘. 생명이 뭐였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멘. 스가랴서 2장 5절 다시 한번 봐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 성부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죠.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일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죠. 아멘. 그런 과정의 역사가 있다는 이것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화면을 보세요. 자,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바로 그 중보기도자의 영성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 중보자의 영성을 통해서 바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동서남북에 대한 것을 처음에 말씀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멘. 그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오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깃털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그를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신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경과하여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녀 공격하여 헤브론에 마므레 상수리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쌓았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네요.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는 눈을 들어. 어떤 눈을 들어야 될까? 마음의 눈. 아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아멘. 동쪽은 인간상의 1층천에 있는 성막의 뜰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성막의 뜰을 상징하고 서쪽은 바로 2층천의 영적 전쟁터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성소지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인간상에 우리의 육체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다가만 믿습니다 해봐야 상달이 안 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길. 이게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게.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길. 그리고 입술의 고백. 아멘.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이 중보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역사하는 십자가를 따라갈 때 그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4번에 있는 기도의 세계를 회개의 영성은 성막으로 따지면 지정소입니다. 아멘. 성막이 지정소고 성막이 지정소고 이것이 회개의 역사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길에서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아멘.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았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로 한 번 믿으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안식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은 구원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미 주인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 가게 되니까 그 큰 믿음교의 변성 목사는 한 번 구원을 잊어버려. 이 세계를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멘.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가정이 있다. 아멘. 이 가정을 우리는 앞으로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읽고 그러면 2번 읽기 바랍니다. 2번. 성전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사는 색하나 영광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신앙을 가질 때 야만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알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사하는 세카이나 영광. 이 세카이나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저절로 세워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강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전신앙을 가질 때야만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진다. 그리고 3번.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 십자가의 도는 세카나 영광인 것입니다. 세카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로 21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요한복음 10장 20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아멘. 그날에는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이 알게 된다는, 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옆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만이 모든 죄가, 허다한 죄가 사라집니다.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것이 세카이나의 영광이에요. 아멘. 뭐다? 세카이나의 영광이다. 아멘. 그리고 여기 있는 4번에 있는 이 5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자, 4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 십자가 안에는 예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곧 5가지 영성의 비밀인 것입니다. 중보자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 주님의 영광 임재 영성, 예배 영성, 중보자 영성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그리스도 신부의 영성.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바로 주기도문 안에 있는 5가지 영성이고 이것이 모든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2단계 뭡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는 영성훈련 단계. 아멘. 그 앞에까지 했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요번 주 과제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는 영성훈련 단계가 무엇인가? 아멘.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읽어보기 바랍니다. 2단계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중보 기도자로 세우는 영성훈련 단계.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의 기도로서 다윗의 영광의 장막으로 세워지기 위한 구약의 모세의 선막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의 선막 기도는 모든 복음의 뿌리 복음으로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인 십자가의 길에 관한 정확한 영적인 지식과 계시가 열릴 때 하나님 안에 감춰온 창세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방법을 모세의 선막을 통한 십자가 복음이며 십자가 기도로서 이 영광의 비밀을 구할 것을 가르쳐주신 기도가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자에게 저자서 주기도문의 비밀 안에 5가지 영성과 5가지 비밀을 구체시킨 기도가 전략적 중보기도인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사각상안에 기도의 세계의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무엇인지 배우는 젖도를 놓은 단계의 영성훈련, 하나님의 영성을 듣는 영성훈련, 배운 사역자를 세우는 영성훈련, 치유사역자를 세우는 영성훈련. 아멘. 그 주기도문은 뭐냐면 구약의 모세 성막기도다. 아멘. 이 성막기도는 바로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그 10절까지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 가운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이 지성소, 다윗의 장막이기도 하죠. 다윗의 영광의 장막. 그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모세의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지었다.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그 장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벽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아담을 찾아서 수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그러고 아담과 함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다는 바로 불성각을 두고 바로 그곳에다가 화영봉을 줬죠. 아멘. 그리고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열러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세의 성막에 보면은 이곳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응?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 불의 성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성막 가운데로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막과 바로 모세의 장막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게 에덴 동산을 회복. 아멘. 아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온 우주 만물이며 우리 안에 계신 지정소의 성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은 바로 그 뭐냐면 이 지성소 안에 올라가는 이쪽 하나 단계입니다. 아멘. 이 올라가는 단계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그 9절부터 10절에서 중보대의 영성으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은 세 가지에 대한 강구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총체적인 개념이 됩니다. 아멘. 그 킹덤 오브가 바실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람어로다는 뭐라 합니까?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런 친밀감의 관계를 주님은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그들 유대인들은 하루에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 교도들처럼 수시로 오후에 3시나, 그리고 9시, 9시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들이 그들은 바로 뭐냐면 카디시 기도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18번 축복 기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디시 기도라는 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거라, 그것은 마치 기도문과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18번 축복 기도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종교적인 영들이 강하고, 여기에 보면 14번인가 보게 되면 그들은 나사렛 땅이라고 해서 이단식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형이 강했던 기도죠. 18번 축복 기도라는 거. 근데 그러한 기도문을 갖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요청해왔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수많은 기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기도를 봤을 때 그들은 느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뭔가 다르구나. 그들이 하는 기도는 이 성막에 보면은 뜰이잖아요, 얘가. 뜰은 인간 사역을 상징하잖아요. 이 뜰에 있는 인간 사역에 속해 있는 육체적인 그런 기도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고, 예수님은 기도 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얼굴에 강초가 났습니다. 아멘? 그 몸에서, 어디죠? 변화산에 보면은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 몸이 희게 변했대잖아요. 아멘? 주님의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은 지성소 안에 올라가는 기도고, 첫 번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간구할 것을 구했고 가르쳐 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간구하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것은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뜻이, 그것은 천지창조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성경 66권의 모든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아멘. 성경 66권의 핵심은 마태복음서라고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서는 그래서 왕의 기도, 왕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서에서도 가장 핵심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압권이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이 이 세상을 초월한 지성소에 올라갔을 때 중보자의 영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도할 것을 중보자로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라. 바로 중보자의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패턴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중보 기도로다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천지창조의 역사예요. 그때 마치 이 가운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조소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일용할 양식이 바로 모든 은사의 핵심입니다. 은사가 활성화되는 은사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주님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바로 육체의 양식도 구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같은 데 보면 그 아침에 새벽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아멘. 그러나 하루치만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랬냐면 바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올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멘. 그것을 구한 것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이 육체의 양식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바로 중보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저는 이런 사건들이 많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고 그 죽어가는 자를 살렸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왔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토지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1층.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곳에 임한 자는 어디로 올라가? 이곳을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 올라갔을 때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에서도 가르쳐줬듯이 마태복음 6장 6절이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 이 골방은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영혼의 처소. 아멘. 그곳에 들어갔을 때 문을 닫아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어떻게 한다? 은밀한 처소에 계신, 아멘. 지성소에 계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1층천을 상징하고 성소는 2층천을 상징하면 이것은 3층천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 기도의 영역, 영적인 세계에서 강구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곳에서만,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이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문을 닫고 이곳을 열고 우리가 세상에 갇힐 것을 바로 이렇게 살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사단이 혼돈을 통한 질서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모든 영역들이 7살 영역에 다 넘어가고 오직 기독교 종교 하나 남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들이 없어. 사단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뺏어가는 거야. 응? 들을 자도 없고. 아멘.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기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곳 3층체로 올라갔을 때 이 3층체 지성소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 이게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고 다윗의 장막은 바로 그 가운데 288명의 찬양단이 24반차로 나뉘어서 24시간 찬양하고 경배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사랑하는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 나를 나타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 우리 안벌 목사님이랑 우리 청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안 해. 아멘. 여러분들 안 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뻗어나간다는. 아멘. 아멘. 요번에도 우리가 제가 대전에 갔다 왔는데 대전에 가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 어머니를 꼭 기도했을 때 맨 처음에 안 되니 그냥 다 죽었었어.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알아보고 아멘을 찾고 눈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멘. 신하고 그리고 또 올라오는데 우리 김금자 목사가 자동차의 문을 열어놔서 우리도 모르게 안에 벌이 들어왔어. 근데 운전하다 우리 김 집사가 벌인지 뭔지 모르고 탁 쳤는데 벌이 확 쏜 거야. 내가 퉁퉁 벗어. 벗는데 좀 있다가 제가 기도해줬더니 통증이 사라졌다. 태움 벌침을 싸도 기도하면은 무진통으로 무진통으로 무통으로 만들어 무통으로. 그치. 아멘. 하나님께서는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지. 아멘. 병을 고치는 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이 인간 세계에서 물질 세계의 이 병은 육체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그 물질 세계에 관계된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가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물론 불치병은 못 고치지만 그럴 뜻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은사가 활성화되는 방법이며 은사가 활성화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바로 뭡니까? 기도의 세계. 기도의 세계가 무엇인지 배우는 기도대로 쌓는 단계 영성을 올립니다. 이것들은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은 이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 사역자를 세우는 영성훈련, 치유사역자를 세우는 영성,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3단계부터 5단계. 한번 읽지 봐. 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 묵상 영성훈련 단계. 바로 2단계는, 그러니까 1단계는 십자가의 도였어요. 그렇죠? 십자가 도가 뭔지, 몇 년 전에 주기도문은 십자가의 도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 도를 뭔지 알아야만이 주기도문을 알게 되고, 주기도문을 알아야만이 바로 기도의 세계를 알게 되고, 첫 번째 은사 사역의 활성화의 키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주기도문을 알면은 저절로 듣게끔 돼 있어. 아멘? 그 예언, 치유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3단계에서부터 5단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 묵상. 아멘? 영성훈련 단계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읽기 바랍니다. 1단계 영성훈련, 마음, 기운의 겸. 큰 소리로 해주세요. 기름 부음 독서, 어너이팅 리딩, 말씀 묵상 영성훈련입니다. 개인 경건으로서 말씀 묵상 1단계 영성훈련입니다. 그동안 말씀과 기도에 따로 불리된 것을 하나로 동일시키는 영성훈련입니다. 기티의 말씀의 실제가 안 되는 한계를 뛰어넘는 개인 경건 훈련의 말씀 묵상 영성훈련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기도문을 현실화시키는 영성훈련입니다. 묵상된 말씀이 은사사역이 활성화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사사역이 활성화하는 영성훈련입니다. 곧 소금일과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생명사역입니다. 묵상된 말씀에 불을 붙이는 영성훈련으로서 성경의 말씀으로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영성훈련법입니다. 성경의 유시원의 말씀을 시작하는 은사를 통해서 영통케 하며 하나님의 목적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는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세게 되고 기도로 말씀을 세우는 영성훈련. 아멘. 여러분, 이제 뭔가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응? 이것이 영성훈련이에요. 아멘. 영성훈련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따라가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요한계시록 4장 14절. 요한계시록 이 14장.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바로 이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 때 폭풍과 흑암 속 혼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좌절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안 가려고 그러죠. 왜? 그곳에 가면 꼭 죽을 것 같으니까. 아멘? 그런 경우들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아멘? 그 주님이 인도하는 그 장소는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곳에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결결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상태. 아멘. 바로 뭐냐면 바로 이곳에서 자 이거 자. 여기 임했잖아. 응? 그 중보기도자 영성을 통해서 딱 바로 같은 일용할 양식이 임했어요.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은사가 임했다. 은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끔 됐어. 쭉 따라가. 쭉 따라가는데 이곳에 가니까 이곳이 바로 뭐가 있다? 흑암이 역사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잘 듣기 바랍니다. 이 인간 세상 속에 이 부분은 뭐냐면 문제야. 문제와 사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실 것이 있다. 아멘.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겠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 뭘 배우게 된다? 율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히브리서 5장.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한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는 제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멘. 왜? 마침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주여 오늘 하루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근데 복을 내려주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는 반대로. 왜? 우리의 뜻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에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아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되냐면 폭풍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멘. 폭풍. 그리고 그 흑암과 혼돈으로도 표현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바로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첫 번째 일을 뗄 때, 요한계시록의 6장을 봅니다. 6장 1절부터 그 6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대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리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였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의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한 데나리온의 뿔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 그 7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이 흰말이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 그들은 그러냐면은 내가 이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와서 또 이기려 활을 가졌고 화살은 없다는 거야. 활을 가졌는데 화살. 응? 근데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면은 바로 스가랴서 잠깐 봅니다.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9장. 또 너로 말할 텐데 내 언약을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어보는 구덩에서 넣었나니 소망을 갖췄던 자들아 너희는 보좌로 돌아